복음 강좌 십자가편 제3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는 제목으로 기독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십자가라는 어떤 기독론적인 측면에서의 주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죄사함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율법이라고 무언가 큰 그림이 또한 그려지면서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실체가 아니고 이것이 무언가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약간은 후면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교회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100%의 어떤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어떤 약간의 어떤 공로라든지 율법을 지키 율법 준수 행위가 그 십자가 플러스 구원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론의 순수성을 약간은 피폐시키고, 이 순수성이 피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온전치 않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론의 어떤 측면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함,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된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력으로는 이 죄사함,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인데, 근데 이런 어떤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반한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과 은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저주의 첫 번째 원인이다. 하나님의 공의, 어떤 그 의로우심에 비추어 본다면,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도의적으로나, 그리고 인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그냥 그저 우리 죄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신데, 이 완전히 의로운 분이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 완전히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용납하시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죄인을 죄인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인된 주의 백성들, 그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게, 속죄함 받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죠. 그래서 그 의인이 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인정적인 측면에서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처사일 뿐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양립하실 수가 없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섞이려면 물이 기름이 되든지 기름이 물이 되어서 똑같은 성분이 되어야 돼요. 이건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보세요. 물과 기름을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 섞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통 안에 있는 액체가 하나로 섞이게 만들려면 그 안에 물을 넣든지 기름만을 넣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존재는 의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런 진노, 죄에 대한 진노,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원한 죽음과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 이런 어떤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야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통과 죽음, 영원한 저주의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누군가 이 죄의 값인 죽음을 치러야 된다. 그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그분에게는 없고, 그분은 또한 이 땅 가운데 33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셨다. 그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신 그 성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특별히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면 이 자범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이 됨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복음 위의 첫걸음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자력으로 십자가 달려 죽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일한 행위, 유일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은혜 또한 이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시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앞과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화목제물로 설명했듯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구약의 제사제도의 용어로 자주 설명을 합니다. 즉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의미에서의 화목제물이다.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께서 바쳐지셨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런 옛날 옛적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에 비유하여 설명합니까? 즉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고, 대신 모형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상징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 여기 보시면 희생제물 대심은 결국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효과와 같은 의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구약의 제사제도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해준 그런 예표의
뭐 행위들이죠. 그 예표된 행위들. 그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의 후손이 이 제물처럼 나중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어떤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되고 증표가 되는 거죠.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도록 주셨던 제사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모형이자 준비이자 설명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이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다는 그 모형, 하나의 증표라고 말씀드렸죠. 모형이자 준비이자 설명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실 수가 있지.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결코 하나로 볼 수 없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공식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물론 부족한 제 설명이 참으로 원통하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설명들을 통해서 또한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원형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사제도, 이런 어떤 공식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그 형벌의 엄중함, 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물론 나 자신을 대신하여서 짐승이 죽지만 첫째로 피를 흘림이 있고요.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동물이 죽는 어떤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들이 결국 이 동물이 대신하여 죽지만 너희가 죽을 거야. 네가 흘릴 피야.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야 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직 대속적 죽음이란 은혜에 의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결국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서 바쳐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고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관계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는 이 관계 구도와 똑같기 때문에요. 결국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그 모든 희생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세대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통일성 있게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세대주의고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처럼 저기 봐라,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제사 제도를 봐라, 이 제사 제도의 제물처럼 예수가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런 믿음의 방향성과 내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내셔서 따로따로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 보는 어떤 룰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제사 개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구약의 희생제사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해보고자 한다. 결국 이런 어떤 하나의 문제 제시의 어떤 문장을 보더라도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연관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 어떤 유대인들이 범했던 이 제사제도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완전함으로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공로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제사제도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헌금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봉사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보다 더 크게 자기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사용되는 이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율법으로 대표되는 제사제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과 14절입니다. 주예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뭐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제사 제도로 온전해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온전해졌습니까? 장차 올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해진 거죠. 다만 이 제사 제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을 제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의 설교, 뭐 정말 성경적인 복음의 말씀, 가르침이라고 이해를 해도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유비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그래서 이 제사제도로 만약에 정결케 된다면 다시는 죄를 깨달을 일도 없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이 한 번으로 끝이 난다면 계속해서 반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제사로 만약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계속 제사가 반복이 되는 것은 이 제사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 다만 이 제사 제도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상기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끔찍함, 심각성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그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어떤 제물의 죽음과 제물의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추하고 더러운가, 이 정도를 깨닫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즉 구약의 희생제사의 제물들은 불완전하고 그것들이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을 희생제사로 들이셨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하여, 하는 수식어를 붙여보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그 제사 한 번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제물 대심, 희생 제물 대심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매
지금도 매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면 그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그 완전히 영원히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계속 행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에 의지하여 예배와 기도와 특별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하지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상기하고 그 이 죄를 결국은 단번에 없애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 즉 그 제사 제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회개, 이런 어떤 의미와 일맥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의미는, 비록 우리가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추악한 죄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공로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법정적 칭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복음강좌 시리즈 3세 번째 권에 가서 칭의로 넘어가서 한번 더 깊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희생제물 되심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율법으로 대표되는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비교되죠. 그래서 결국 이 구약의 제사제도라는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희생 제사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물의 피 흘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죽음, 그것들을 통해서 내 죄의 심각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내가 이 제사를 통해 나의 죄의 깊음,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됨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 또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저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증거가 어디 있느냐,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증거는 또 없거든요. 맞다는 증거도 구약에 이렇게 확연하게 환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이나 어떤 신앙의 통일성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라는 증거 또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이제 자기의 신학적인 색깔로 고민해 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저는 이 기독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맞지 않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정 동의가 안 되면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굳이 그거를 동의가 안 되는데 동의해라, 제가 무슨 협박범도 아니고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공부한 바대로 이 부분들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1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들은 바대로 돌아본다면 결국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일회적이다, 일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만큼의 무능력함이다 라는 거죠. 그저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인됨의 심각성,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내용을 충만케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림자이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햇볕이 나 있으면 제 몸에 맞는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요. 그죠? 근데 그 그림자가 저를 닮아 있을지언정 그 그림자만 본 사람이 민병선이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뿔이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면 누구라도 알아보겠지만, 그냥 제가 서 있다라면 제 그림자를 바라보고는 누구도 저라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냥 저를 바라보면, 저라는 실체를 바라보면 민병선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희미하다. 그 희미하다는 것이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것은 죄사함에 있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온전성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래의 본문들을 참고할 때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는 뭐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죄를 대속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죠. 즉,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죄인들을 의인되게 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한계고요.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2절에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히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다. 우리가 이런 어떤 비유를 볼 수 있고, 3절에는 죄를 기억한다. 그저 죄를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기억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뿐이다. 그 정도만 돼도 참 괜찮은데요. 지금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죄인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 건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결국은 이런 어떤 구약의 제사 제도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없앨 수 없는, 죄를 기억하게만 하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는,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제사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를 어떤 용서받지 못하게,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구약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화살표의 방향이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절을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구약 성경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물론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짓밟는 그런 메시아로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고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죄인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과 의지와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메시아로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점으로, 그리고 지금 레위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구약의 제사 제도, 이런 어떤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 제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이해한다면 결국 제사 제도 또한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것이 바로 이과에서 다룬 화목제물 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14절에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함.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된 자가 아니라 의인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물과 기름이 한 통 가운데 물과 기름을 부어버리면 섞이지 않고 붕 떠버립니다. 근데 어떤 통 안에 액체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어떤 통일성을 갖추려면 물이면 물, 기름이면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지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설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 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영원한 제사는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 모든 제사의 주체와 어떤 제물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어떤 것들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인간의 그 어떤 영향력은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고 표현할 정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와 곁들여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 언약의 그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부터 이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지만 그 구약의 제사제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그 어떤 제물 대심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능한 제사다. 그저 죄를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 피 흘리는 제물과 저 제물의 생명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겠구나. 그거를 구약의 인물들은 믿었고, 우리 또한 구약의 이 제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그 십자가의 모든 구속 사역은 온전하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퍼펙하다. 거기에 누구의 공로, 누구의 입김도 없다. 왜? 그래야 완전한 은혜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라고 시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진정한 은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조금 변질이 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구나, 내가 그 앞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